우리는 계시록 6장에 들어오면서 첫째 흰말 즉 그리스도, 둘째 붉은 말 전쟁, 셋째 검은 말 흉년 기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식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식 말의 모습은 사망과 엄부라. 사망이 있고 이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를 엄부가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는 넷째 말의 청황식 말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짐승이 오라 하는 소리와 함께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엄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아대 병마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청황색 말의 재앙이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에 엄부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의 번역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은 창백한 말로 번역되어 있고 NAB 성경에서는 옅은 초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청백색 말, 중국 성경에는 회색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공동 번역과 표준 번역에서는 신약 성서에서 푸르스름한 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보면 원문에서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 이 청황색이라는 말은 연두색, 연한 초록색, 누른빛, 또 창백한 이름으로 연한 푸른 잎이나 풀에서 유래하여 누르스름한 누른빛, 또한 사람과 대해서는 사람이 건강해서 병이 든 사람의 색깔을 우리 누르스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색깔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색깔? 연두색, 연한 초록색, 누른빛 이 말과 하나는 창백한, 즉 건강해서 병든 사람의 모습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색깔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밤색, 즉 브라운 같은 색깔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의 색깔의 얼굴이 느리끼리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은 흰 말, 또 붉은 말, 또 검은 말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청황색 말은 푸른 색깔의 말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황색 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푸른 색깔, 어떻게 말의 색깔이 푸른 색깔이 그런 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병약한 누르스름한 모습, 브라운 계통의 모습이면은 우리는 좀 그래도 이해가 하기 쉬운데 초록색과 같은 푸른색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스가랴서 6장에서는 어rum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어rum지고 건장한 말은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얼룩진 점 있는 뜻으로 우박이 내리는 말에서 유래되어 얼룩덜룩한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히브리 말로는 데베르 말인데 이 데베르 말은 파멸, 죽음, 그다음에 역병, 페스트, 전염병, 부순다의 말에서 유래되어서 이 말은 죽다,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망 뒤에는 엄부가 따르는데 이 엄부는 하데스, 이 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엄부입니다. 왜? 죽은 자의 거처고 엄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무조갱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저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해서는 사망과 함께 연병 혹은 전염병, 온역을 같이 함께 이루는데,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건 후에 온역, 기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에 종말에 때 늘 얘기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마지막에 종말에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또 이르시되 민족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부와 흉년, 이 흉년은 기근이고, 이 기근은 배고픔이고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오고 난 뒤에 배고프고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언서는 전부 다 마지막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을 경고하고 마지막에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왕과 제사장, 우리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과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받아 우리는 모두가 다 왕손의 집안, 왕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왕의 권위를 가지고 타락을 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타락 안 했는데, 죄를 안 지었는데 선지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 17절에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에게 보내고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력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근과 항상 온역, 기근과 온역을 통해서 죽음이 오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6장 11절에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은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한 가증한 행동,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기근과 온역으로 망하게 된다.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는 애워 사는 자의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자. 하나님의 진노가 대표적인 게 기근과 온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적거지가 출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근이 오고 그 기근을 통해서 오는 그 모든 것이 청왕식말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기근과 연병, 온역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자체, 실제 죽음 자체가 바로 청황식 말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에스겔서 7장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요. 모두가 다 마지막에 멸망당한 것은 뭐로 통해서 기근과 온역으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벌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은 네 가지의 징벌로 통해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적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라. 앞으로 수많은 온역과 기근, 연병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온역과 기근, 연병들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정된 사실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래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지막에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이
인구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뭐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이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연병과 온욕, 이런 패스트와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이야기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설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롯의 때와 같이 롯의 사위가 롯이 이 성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롯의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너무 농담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코미디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희극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달래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희극이나 오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을 코미디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컫는다.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컫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농담 따먹게 하고 희극을 하듯이 코미디 하듯이 아버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희극을 하고 코미디를 하고 농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웃기는 얘기를 찾아내고 만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렇게 웃기고 코미디하고 우리에게 희희낙낙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되게 달려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웃기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쟁, 국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국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인구 4분의 1은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개념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까마득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일어났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국제연맹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국제연합 유엔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질서를 우리 모두 같이 연맹하고 연합해서 함께 잘 살아가자. 전쟁이 다시 없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될 그런 개념으로 전쟁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고 출현할 때는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 60억이면 지금 65억 얘기하는데 60억이면은 15억이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모두가 사실이고 성경의 예언은 모두가 사실이고 그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청황식 말 탄 자의 이름입니다. 청황식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청황식 말의 이름, 이 청황색이라는 말은 푸르스름 누름빛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르스름 누름빛의 모습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의 상태, 정말 그 아비규환 실제 그대로의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두렵고 공포에 들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회색빛이 되어버린 그런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백한 색깔의 말은 죽음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 죽음과 공포의 상질, 그 죽음 뒤에 음부가 뒤따르고 있는 곳에 공포에 질려서 우리는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음부는 형벌의 장소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빛이 없는 가장 낮은 초소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영원한 형벌의 초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도 그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더기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번제 드리는데 그 죄가 불로 태워서 재물이 사라진 것 같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가 용서하고 죄가 사라지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과 유황몰입니다. 불과 유황몰에 불타는 유황불못에 떨어가면 거기는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도 그 죄가 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불이 타고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냥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지옥의 어떤 참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세계, 절대로 죄 없는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억해낼 수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그냥 천국과 지옥을 아주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같이 희사한 것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같이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도 우리가 이 세상의 조언을 즐기는 그런 차원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지옥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도 알아야 되고 지옥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이거는 우리는 보여주지는 않고 우리는 알지는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세계 셋째 하늘 쳐보고도 이런 가히 사람으로 말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천국은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지옥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참상은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끝이 없기 때문에 죄가 끝이 없기 때문에 불이 끝이 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같이 끝이 없이 계속 불타는 이유가 그냥 말로 죄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니까 거기는 소금에 불 튀듯이 튄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아. 죄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불태워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죄와는 상관없는 모든 죄를 주님이 불로 태워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의 제물이 불로 타서 사라져 보듯이 주님이 전부 다 죄를 태워버렸어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짊어지고 죄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절대로 죄를 불사를 수 없고 없앨 수 없고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무덤들에 가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 번제단에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고백된 모든 죄를 다 불태워 연기로 향기로 향료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 번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없어진 모습을 보고 향기를 연기를 흠양하시고 진노를 푸시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제야. 이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야. 이게 회개한 자, 선악과를 토해내고 회개한 자의 모습이야. 이게 의인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냥 말로 의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는 절대로 죄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죄라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 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믿음대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한번 나와서 교회 다니니까 내 성도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의인이다.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은 그래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아멘 믿습니다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실제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국에 보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 믿음의 삶의 행동의 증거가 내 심령 속에. 그래서 우리는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확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망, 영원한 죽음, 음부가 뒤따르는 말, 사망의 마차가 사망의 말에 온 세상을 이렇게 종횡무진으로 그냥 뒤집고 떨치고 막 지나간 후에 전부 다 막 쓰러져 갑니다. 막 쓰러져 가는데 목 쓰러가는 그 죽음 사람들이 막 엄부로 설리며 밀려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느리끼리하게 놀라가 자빠질 정도로 두렵고 공포에 떨린 그런 현장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식 말탄제 이름은 사망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얼굴이 완전히 잿빛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말이 정황식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황식 말의 권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황식 말의 권세는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과 함께 땅 4분의 1의 권세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는 부분적인 권세지만은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권세가 바로 이 권세입니다. 세계 인구가 60억이면 15억이 죽는단 말입니다. 이 정황식 이름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두 색깔이 섞여서 혼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황식 말을 혼합주의 또는 이중인격, 회색주의
양의 가죽을 선 일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으로 부인하는 가정한 자, 새끼 양같이 두 뿔 있는 자나 용처럼 말하는 자, 알쏭달쏭한 자, 오늘 인본주의의 세속주의 물들은 오늘 그런 붉은 말을 탄 엄녀와 같은 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볼 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제도 아닌 중립노선을 지키는 그런 알쏭달쏭한 국가들이다. 그런 국가들이 약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합주의, 이중인격, 회색주의가 아니라 청황색 말의 권세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검은 전쟁, 즉 붉은 말입니다. 오늘 전쟁은 흉년을 몰고 기근을 몰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 흉년을 몰고 기근을 몰고 오는 검은색 말. 그 다음에 이 청황색 말은 4분의 1의 권세인데 그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 곧바로 앞에 나오는 흰말, 즉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와 오늘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국제연맹이라는 단체가 탄생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국제연합이라는 UN이라는 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우리 같이 함께 잘 살아가자. 이게. 1차 세계대전의 피해와 2차 세계대전의 피해는 전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흰말이 나타나 적극 출현할 때 전쟁이 일어난 것은 전부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팔제왕 때, 대접제왕 때, 유브라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3차 대전이나 4차 대전이나 거기만 관심이 있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전쟁이라는 건 전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여러분 2차 대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아 죽길래 4분의 1, 4명 중에 한 사람, 60억 중에 15억이나 죽는 전쟁이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인데 자기네들 운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분명히 성경을 4분의 1의 권세가 껴진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해. 세계 3차 대전은 유브라데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쪽에 촉촉 지키지 여기에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쟁이 나서 이만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은 연맹, 2차 대전은 연합을 통해서 국제사회 질서가 완전 재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국가마다 자기 나라들에서 하는데 이제는 연맹과 연합을 통해 유엔의 전체 통제를 해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 전쟁은 연맹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고 독재입니다. 독재, 적그리스도 하나만 나타. 그래서 적그리스도 하나가 자기가 적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겨야 독재를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때는 수많은 대적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요. 그 전쟁을 통하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우리는 여기를 먼저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 적그리스도 출현해서 적그리스도 출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제는 곧 제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만? 참된 종들만, 두 정인들만이 그걸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따라가. 그 독재자 앞에 누가 감히 대응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유지하고 있는데 누가 그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장성택이 자기 고모부터 단칼에 날려버리는데 적것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희열에게 무조건은 누구든지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것이 그만큼 희생을 하고 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유는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 그래서 죽기 전에 살아난 것 같이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4대 병마,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홍색말, 이 4대 병마가 함께 세계 기구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실으면 출정식입니다. 여기 우리는 눈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저기 적그리스도인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요. 그런데 분명히 전쟁을 큰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 같은 자가 다시 살아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 쉽죠. 저가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평화 7년 동안 언약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로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에 본 71회의 광경입니다. 71회, 70주의 국을 통해서 먼저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그러면 7일회와 62일회를 지나면 7과 60이면 69, 즉 69일회.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7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2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기름 부은 자 그분이 끊어 주고 없어질 것이며 장사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음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되시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겠고 이 일해 동안에 7일에 즉 한 일에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통해서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모든 7년 동안에 전 3년 반에 평화의 공포를 씁니다. 모든 사람의 평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하고 적그리스도 홍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통보를 갈 때 한 일에 이 평화를 조약하고 그러면 7일에 한 일에 즉 7년의 절반 그러면 절반이면은 3년 반입니다.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 이 3년 반에 1의 절반에 뭡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해 있을 것이며 또 이미 정문종을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자,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탁 나타나서 날개를 의지해서 미운 물건이 거룩한 성경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그럼 이때 벌써 3년 반의 홍보 기간에 모두가 다 빨려갔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가 정부하는 선포하는 666 모두를 다 표를 받아야 된다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다 결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용할 때 저가 적그리스도라고 선포된 그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기름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는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안 따라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다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서 보니까 이거 적그리스도인데 그럼 모두가 다 따라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모두가 함께 휩쓸려 갑니다. 성전에서 우상에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든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따라가서 그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우린 쉽게 성막을 얘기하면 이 얼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이 떠오릅니다.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강감하는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청량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떨은 청량하지 마라. 그거는 얼마?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내버려두는 것이죠. 42달은 7년의 절반입니다. 42달은 7년의 절반에 해로 말하면 3년 반이고 개월수 달로 말하면 42달이고 하루하루 날짜를 계시면 1260일. 그 똑같은 3년 반을 42달로도 얘기하고 1260일도 얘기하고 3년 반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42달을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통제할 때는 달로 월로 사용했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정하는 성도를 성경을 얘기할 때는 날짜로 1260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로 3년 반호 한때 두때와 반때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그 거룩한 뜻이 담겨있던 달,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얘기해주고 있고 날,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햇빛 가운데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모양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1261 날짜로 사용했고 짐승들을 사용할 때 42달로 사용했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은 마당은 청리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42달은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안티그리스도들이 지배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화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인재앙을 통해서 4분의 1이 죽는 권세. 둘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것. 셋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모두 전멸 다 멸망되는 것. 그래서 이 세 축입니다.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이 세 개의 출국 국격을 통해서 기종 중심이 충일되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삽입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앙으로 4분의 1이 죽고 나팔재앙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60억을 인구를 얘기한다면 4분의 1은 15억입니다. 15억이 죽고 나면은 45억이 나옵니다. 45억의 3분의 1은 또 15억입니다. 그럼 결국은 30억 나눈다. 그 30의 절반이 죽고 그 절반 모두 대접재앙 때 모두가 멸망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과 흉년과 사망으로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입니다. 하나, 청황식 말이 4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4분의 1을 죽이는 것은 흰말, 땅의 짐승,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식 말, 사망. 이 4대 병마가 함께 합쳐서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황색 말이 4분의 1의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이거는 전쟁이고, 이거는 기근이고, 이거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 신간이고, 여기는 예수라고 보는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출현한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깨어있으면서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일어난 전쟁을 보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의 권세는 금, 붉은 말, 흉년, 검은 말, 사망, 정황신 말, 땅의 짐승, 흰말,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고 기근이면 죽음이 온다는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흰말은 정치적으로 독재,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위자로, 경제적으로 세계 모든 경제를 주관하는 단일체의 국가의 마지막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의 동산의 회복을 외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이 얘기하는 친연 평화의 조약을 통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속고 그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것과 같은 모양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갈 때에 피해갔어요.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교주,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정치 리더제 독재자, 경제적으로 모든 경제 독점하는, 경제를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세계 정말 독재, 종교적인 완전한 온전한 교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제의 권한을 다 쥐고 있을 것입니다. 조심히 말씀드린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입니다. 교황은 개토릭이라는 종교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는 로마 교황은 하나의 국가의 형상을 가지고 체질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많은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고 오면서 노하고 쌓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되었습니다. 교황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교황청의 대표자 디자들도 여자들 절반이 가까이 죽여갔답니다. 오늘 교황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역할들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출현은 전쟁으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인구 4분의 1이 희생당하지만 적그리스도 결국은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마지막 생애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거짓 선지자 오려 땅에서 올라오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이 먼저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점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서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 이르기를 칼에 사가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다. 다 죽입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농이 아닙니다. 적그리가 출할 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4분의 1은 죽는 어마어마한 참상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전쟁으로 세상의 지생, 보도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실제입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같이 교주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며 성경을 완성하러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다 우리 인간 다 죽습니다. 1년, 2년 해가 바뀌어서 해가 지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거 보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어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날이 오는데 끝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라 진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끝날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역사의 사실이며 실제며 완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바동에 갈았으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물리치고 영원히 돌아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성경은 전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성경.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예수님.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든 것 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사람은 인간은 다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실로 진리로 오신 분. 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눈을 깨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적이다. 이제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모든 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청왕실 말 죽음 이름을 가지고 음부가 뒤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전장에 적그리스도의 출현하는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결코 미혹되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4분의 1을 죽일 때 우리는 결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제가 적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